로뎀교회 온라인 예배를 전진하란다. 자,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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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해야지. 이제 컸다고 인사도 안 하네. 오늘은 우리 고1 여자반 우리 출석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각자 집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이 시간 우리 집중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즐겁게 또 은혜 받는 시간 또 예배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좀 더 자고 싶고 또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 이기고 예배 자리에 또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첫 찬양으로 우리 마음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따른 우리의 정말 신앙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나죠? 안 신나요? 집에서 들으면 신나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너무 신나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를 함께 못 나누니까 너무 아쉽네요. 교회 오는 날을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드라치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른 마음이 아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 또 정직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소원 다른 것이 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영광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말 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현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은 아직 코로나로 인해 떠들썩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욱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우리 선대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목숨 바쳐 지킨 이 땅에서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되 그 목적과 본분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홀로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정도 있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은 좀 작게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좀 낼 수 있는 소리만큼 해서 우리 함께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 읽은 본문 가지고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청소년 시기, 여러분들의 이 청소년 시기에는 이 개인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이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존감.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존감은 몇 점 정도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가 자존감이 한 100점 될라나 뭐 이렇게 자기가 한번 자기 자존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시간에 90점 될라나 80점 될라나 생각해봤어요? 몇 점인 것 같아요? 나의 자존감은 이런 거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그죠? 나의 자존감은 내가 생각할 때 몇 점인 것 같아요?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뭐 80점인 사람도 있고 70점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쭉 떨어져서 뭐 20점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너무 높아서 100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청소년 시기에 자존감을 형성하는 조건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의 뭐 공부겠죠. 그죠? 공부, 성적. 이 공부나 성적 이런 것들이 나의 자존감을 내가 공부 좀 해. 나는 내가 보니까 내가 공부 좀 해. 하면 자존감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공부가 좀 안 돼. 하면 자존감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외모도 빠질 수가 없겠죠. 외모. 내가 생각할 때 거울을 보고 이놈 참 예쁘게 생겼네. 잘생겼네. 이렇게 생각되면 자존감이 쭉 올라가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 조금 얼굴 쪽은 공부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가정 환경. 우리 집에 이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막 잘 벌 나는 금수저야 이러면 자존감이 쭉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좀 약간 가난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해요. 또 네 번째도 있어요. 네 번째는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 관계. 나는 내 주변에 맨날 친구들이 가득가득해. 나는 정말 인싸야. 이렇게 생각하면 막 자존감이 쭉 올라가고 나는 성격도 좀 소심하고 그런지 내 주변에 친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연락할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자존감이 또 쭉 떨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기준이 이렇게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 뭐 집안 환경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이지 않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자존감을 쭉 올리기도 하고 쭉 내려가기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신앙은 내가 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랑 분명히 같이 교회를 다닌 저 친구는 내가 보니까 찬양할 때 박수도 열심히 치네. 나는 찬양하는데 박수가 왜 안 쳐지지? 쟤는 막 말씀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해. 나는 말씀 들을 때 왜 자꾸 졸리지?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한 이런 게 이 5가지가 다 뭐냐면 뭐 외형적인 것들, 행위적인 것들, 조건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로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지, 왜 이런 외형적인 것들로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필요가 없는지 오늘 2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나오나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존재적 정결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 외형적인 것들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우리의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아름답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깨끗해 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진짜 당당히 깨끗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전사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노란색 글씨 전,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노란색 글씨 딱까지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노란색 글씨 전에 읽은 거예요. 시작. 그렇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많이 지을 때, 우리의 행위가 아름답지 못할 때, 나쁜 짓만 골라서 할 때, 노란색 뒷부분. 자, 시작. 사랑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면 어떻게 존재 자체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냐면 그 정답이 이 노란색 글씨예요.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제사 제도의 첫 번째는 먼저 뭘 준비해요?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겠지. 뭐 제사를 드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뭐 가난한 사람 뭐 비둘기가 됐든 그런 제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이 제물이 깨끗한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인지 검사를 해요. 주로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양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양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양이 어디 뭐 부러진 데는 없는지, 뭐 눈동자는 애가 제대로 됐는지, 애가 뭐 정상적인 양인지 이런 거를 이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 건강하다고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제사장이 뭘 시키는가 하면은 이 죄인이 제물을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죄인의 손을 이 제물,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게 해요. 손을 얹게. 죄인이 이 제물 양에 손을 얹는단 말이에요. 왜 손을 얹는가 하면은 이 의식은 이 죄인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옮겨진다라는 의식을 하는 행위예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고급 표현으로 하자면 죄의 전가라는 말을 써요. 죄의 전가. 내가 이 죄인인 내가 이 제물에게 내 죄가 전가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죄인은 깨끗하여지고 양은 죄로 물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이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죽은 제물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불로 태움으로써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양을 죽이는 방법에는 근데 세 가지 방법이 있었대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이 미간을 찌르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동맥을 끊는 방법, 주로 이런 목 이런 데가 되겠죠. 동맥을 끊는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심장을 찌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죽이는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슨 방법을 하든지 이 양이 바로 죽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요. 이 양이 어떤 방법을 하든 거의 뭐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는 막 발버둥 치다가 죽는다고 해요. 이 제물을 이 죄인이 죽인 죄인이
이 죽어가는 양을 바라봐야 돼요. 굉장히 징그럽고 눈살이 이렇게 찌푸려지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렇게 죽어진 제물을 각을 떠서 불로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태워진 연기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제사란 말이에요. 이 제사 제도를 보면 우리가 약간은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 보면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제물의 연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를 왜 기뻐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가 용서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건 줄 아냐? 아니야. 이 죄의 용서, 죄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야 라는 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고백해요. 그죠? 어린 양 예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로 물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죽었을까? 아니에요. 정말 그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잔인하게 죽어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대가 지불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왜 존재 자체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왜 우리를 존재 자체로 정결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정결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듣고 나는 정결하구나. 나는 뭘 해도 정결한 사람이겠구나 하면서 그래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인생 막 살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저 좀 생각해 주세요 하니까 바로 천국 가는 그런 강도도 있더라. 그래 나도 그냥 이거 인생 막 정결하다고 하는데 막 살지 이러면서 막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니 성은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대요.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용서해 주시는구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사랑을 더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바로 2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하니까 2절 처음에 뭐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정결하게 됐으니까 땡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사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도 그 은혜 다 갚지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자존감이 낮아지냔 말이야. 왜 외형적인 것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돈 없으면 어때?
외모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덜 생기면 어때? 덜 생겼다 그러면 좀 그런가? 덜 잘생기고 덜 이쁘면 어때? 그리고 공부 조금 지금 못하면 어떠니? 이런 것들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미 정결한 자로 여겨진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그게 두 번째, 오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천적 정결. 우리는 존재적 정결한 존재 자체로 정결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로만 사랑해 주시고 이미 정결하다고 여겨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만 기억하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냥 마지막에 우리가 죽기 전에만 예수님 고백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이런 말의 본문 2절 처음에 뭐라고 또 오늘 말씀 제목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를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떤 한 여인이 간음을 했어요. 간음.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음의 죄는 돌로 맞아 죽어도 뭐 할 말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게 이 간음의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 간음했습니다. 우리 죽입시다. 다 하면서 돌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여인을 품어주세요. 이 여인을 사랑해 주세요. 그게 끝일까요? 사랑해 주셨다 하면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는 너를 용서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품어줘. 나는 너를 정결하게 여겨줄 거야. 그러나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 죄 짓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은혜로 받아야 돼요. 은혜. 그러는 동시에 우리는 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막 살아도 될까요? 막 살아도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막 살 생각을 해? 어떻게 내 자존감이 낮아져?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재 자체로 정결한 사람이야. 나를 누가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정결하다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품어주셔. 이거를 좀 기억하세요. 이거를 가슴에 새겨서,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시고 정결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야. 이거를 또 꼭 기억해야 돼요. 혹여나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혹여나 죄 가운데 빠지거나 제약된 행동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한번 떠올려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약된 행동 앞에서, 내가 이 안 좋은 행위들 앞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가 좀 떠올라서 실천적 정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로덴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과 환경, 여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여겨주시고 또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정말 다른 외형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안 좋은 생각, 정말 슬픈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감격하여서 또 감사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에 또 합당한 삶으로서 실천적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정말 행동, 행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미 정결하다고 여겨주셨지만 그 정결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시험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정말 힘 얻어서 열심히 또 학업에 열중하여서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기억력과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우리 강인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일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생각과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한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친구를, 동료를 섬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더욱 힘쓰고 자기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로뎀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힘 주세요. 지금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드린 손길 기억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 감사 문자 보내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첫 주가 됐는데 우리 6월에도 우리 감사 6월 이제 2021년도 이제 절반 되는 달인데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또 마음으로 우리 감사 문자 보내기도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이현이 감사왕 했는데 끝나고 1층에서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선물 줄 테니까.
자, 찬양 신청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찬양, 또 부르고 싶은 찬양, 또 그냥 아는 찬양 있으면 이렇게 전사님한테 얘기해주면 우리가 함께 또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또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 추천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성경 통독반 또 토요일 오후 2시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또 힘들 수 있는데 가능한 친구들은 오고 뭐 학원 빠지고 뭐 하면 좀 그러니까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간 또 내서 또 그냥 넉넉히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을 좀 내서 또 성경 읽는 것에 또 소홀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에스더 1장까지 읽었습니다. 못 읽은 친구들은 에스더 1장까지 읽으면 우리 또 다음 주에 에스더 2장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출석반은 우리 최난숙 선생님네 반 고2 남자, 그 다음에 고3 친구들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알고 우리 난숙 선생님께서는 연락해 줘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고3 친구들이라서 좀 나오기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잠깐 뭐 1시간이니까 뭐 학원 시간 겹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퀴즈 하겠습니다. 퀴즈. 자,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준비해주세요. 요즘 퀴즈 또 약간 소홀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한 명만 하고 확 몰아줘? 그렇게 낫니? 그게 나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한 명 하고 그 2명, 원래는 3명 주던 거를 우리가 2명으로 줬었는데 그 금액을 다시 한 명한테 우리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하면서 몰면 뭘 주는 거야 하고 기대감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됐죠? 자, 퀴즈 나갑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 제도에서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죄인의 죄를 제물에 옮겨지게 하는 의식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좀 고급 표현으로라고 전사님 얘기하면서 이 단어를 얘기해 줬죠. 기억나죠? 이 행위, 내가 전사님이 이 죄인의 죄를 제물에 옮겨지게 하는 이 행위, 이거를 고급 표현으로 하면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힌트를 준다면 4글자입니다. 4글자. 4글자.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 드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맞힐 것 같은데, 그죠? 몇 번 설교 중에서 한 2-3번 얘기한 것 같아요. 어렵나요? 이 정도는 벌써 뭐 친 사람들 있을 테니까, 그죠? 4글자입니다. 4글자. 조용한 것 같네.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원래 정답은 그 출석반에서 한번 얘기하니까 둘 다 눈을 피하네. 둘 다 눈을 피해. 우리 정원이 모를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 정답은 뭡니까? 맞습니다. 재전가. 맞아. 재전가. 제가 전가된다 해서 재전가라고 했죠. 정답은 재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뭐 맞춤법 이런 거 틀린 거는 뭐 이해해 줄게요. 선생님 발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재전가, 재전가 다 맞도록 하겠습니다. 재전가.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강인정 선생님이 하나 봐주세요. 오늘 하나밖에 안 뽑습니다. 몰아주기. 자, 몰아주기. 좋은 번호입니다. 넘버 11, 11번 친구는 우리 몰아주기 당첨됐습니다. 몰아주기 11번 친구 선물 예배 끝나고 전사님이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뭘 줄지 좀 좋은 걸로 섭섭하지 않도록, 에이 뭐야 이러지 않도록 자, 선물 줄 테니까. 자, 우리 이 퀴즈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잘 동참해줘서 우리 또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받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자, 또 뭐 특별한 광고가 없죠? 다음 주 우리 고2 남자 선민이랑 고3 친구들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정결한 사람답게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자, 안녕.